많이 관계입니다. 발표자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에르 교수 되시는 매호 선임가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강릉 원주대학교 교양교육본부 교수님 계십니다. 최경환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 40분 되도록 꼭 지켜주시겠어요? 네, 40분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제가 제일 마지막이고 참 이럴 때 되면 마지막이 많이 힘들어요. 발표자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파워포인트를 약간 좀 유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은 작게 넣고 이제 만들었는데 저의 논문은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 학술대로 인해서 저도 이제 또 새롭게 공부하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이제 산부도가 호흡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몸 동작을 통해서 이제 적신 성불에까지 이르는 그런 수행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논문의 주제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관계라고 저희 논문 제목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몸과 마음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없다고 했지만 또 우리의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또 착각하고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어쨌든 해체시키고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또 불교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부도에서도 몸 동작이 중요하듯이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불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을 강조하는 우리 안현규 교수님께서 처음에 또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마음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많은 불교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몸을 조금 등한시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몸도 마음만큼이나 중요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이제 깨달음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스님께서 어제 또 전화 오셔가지고 프랑스에서 27분이 오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많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급히 또 어줍잖은 영어들을 조금씩 넣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영어를 보시지 마시고 이제 한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 불교의 견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온을 말씀하시면서 이 오온의 교설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중생들은 또 오온에 집착하죠. 이제 나라고 내 것이라고 하고 또 자아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 파트 1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그 어느 곳에도 사실은 이제 나라는 게 없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질병론이라든지 병인론이라든지 건강에 관해서는 또 안한규 교수님께서 제가 논문 속에 들어있는 경전을 살짝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몸의 병은 있더라도 마음의 병은 없이 하라는 그래서 몸의 병은 치료하기가 쉽지만 마음의 병은 한번 얻으면 한순간도 그 고통에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병인론이라든지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볼 때는 초기 불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의 그 6년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또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중단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몸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는 몸이다 마음이다 할 것 없이 우리가 깨달음을 담는 우리의 법기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이 몸의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논문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러한 순서로 논문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로부터 결국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나를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이렇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해가 없을까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쨌든 제가 전달이 잘 되겠는지 모르지만은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가 지금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지금 다 붙어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한 것만 한 요소만 넣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없는, 굳이 따지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빨간색 색은 물질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수상 행식은 마음으로 분류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한 덩어리라는 이 표현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이론론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론론이라는 관점이라든지 유언론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이 오온설로 보면은 그 개념을 사실은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각각으로 요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몸과 마음이 또 두 개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어쨌든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오온에 관한 이 오온이 서로 그 인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서로의 조건으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논문에서는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것이 이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지금 하나를 이렇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색수상행식이 단독적으로, 가령 들어서 이제 의식, 인식 같은 경우에도 식 하나가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반드시 이제 느낌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전을 다 근거로 해서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이라는 것도 마음도 몸의 그 물질의 토대 위에서 작용한다는 것이 또 이제 그 경전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조건에 의해서 모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상하고,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또 이제 내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은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말하든지 하는 그런 이제 이론론, 이원론 이렇게는 우리가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이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것을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온의 교설은 부처님께서 무상무무아를 밝히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아상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거를 또 이제 타파를 하고 결국은 이제 탐진치를 제거해서 깨달음으로 이루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교 용어로서는 이제 오치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온에 대한 오온을 집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파다나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이제 문제죠. 오치온에서는 집착하고 또는 이제 우파다나, 자기 동의치 않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는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고통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라든지 애착의 원인이 그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났을 때 그 감각적 욕망이 이제 쾌락이 생기는데 그 쾌락의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그 탐욕을 부려버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애착이 되고 괴로움이 이제 된다고 경전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이제 나가 아니라는 재미나는 경전이 지금 쌍문과 니까야에 수록되어 있는 무아상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오온이 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고 뭐 아프지 마라 하면은 질병도 들지 마라고 하면은 이제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이 내용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파트 1에서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결론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며 분리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교 수행은 이거를 이제 해체하는데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오온은 삼법인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설해진 교설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현학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제가 기피를 했습니다. 오온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막 그 들어가면은 오온에서 물질만 하더라도 이루바에 있어서 뭐 이제 4대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4대에서 파생된 그런 물질들 또 소조세계에 대해서도 또 말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깊이 들어가는 물질에 관한 그런 견해들도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니까야에서는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물질은 무엇인지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신 경전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오늘 제 논평을 해주실 최경화 교수님께서도 소조세계에 관한 니까야에서의 어떤 내용은 이제 보지 못했다고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논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 용어에 대한 오온에 대한 그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그냥 살짝 언급만 이제 부파불교 시대에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그런 부분 그렇게 그냥 언급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온에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오온의 괴로움의 시작으로 이제 좋아하고 집착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중생들은 그 오온에 있어서 이제 집착하는 것이 이제 그 괴로움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그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이제 애착을 떠나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불교의 목적이고 또 수행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2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불교는 이제 몸보다 마음을 중요시한다. 저희가 이제 출가를 했을 때도 사실 이제 절에서 어른 스님들께서 만약에 행자가 아니면 세중이 아프기만 하더라도 사실 신심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제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음을 정말 중요시하고 몸을 조금 혹사시키는 제가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좀 힘들어도 그걸 정신력으로 그거를 좀 이겨내고 그렇게 이겨내고 뭔가를 했을 때 저 스스로 이제 뭐 자존감을 가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바닥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또 우리가 뭐 사실 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건강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큰 어떤 병을
진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전조의 어떤 현상들이 있고 또 그 몸이 힘들다는 고통의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리석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병고를 조금 겪었기 때문에 저부터도 사실은 마음을 아주 중요시 하게 생각을 하고 아파서 병원 간다는 스님들 보면 좀 그 주물이 덜 들어서 저런 거 아닌가 공부를 안 하니까 저렇게 아프다. 근데 막상 제가 아프니까 반성 많이 했습니다. 몸에 대해서 참회를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이제 특히나 초기 불교에서도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몸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적인 경이 이제 경전에서도 지금 몸은 병이 있어도 마음은 병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살짝 언급하셨던 그 니까야의 경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몸은 잘 관리하면은 벽세까지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경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책에 그렇지만 마음이 이제 병이 들게 되면은 한순간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육체적인 병은 이제 제어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병은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다는 것조차도 정말 나중에 크게 됐을 때 또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또 언급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병은 본인이 지금 아픈지 이상한지도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뭐 두 번째 화살을 뭐 맞고 안 맞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탐진치 그리고 또한 탐진치 삼독이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 질병의 요인으로도 지금 초기 불교 경전에서 니까야에서는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탐욕 속에서 여복하게 청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해친다든지 또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이제 천신들이 또 돌보지를 않아서 이 자연의 조화라는 게 또 제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또 비도 거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과 무지와 그런 어리석게 사는 그런 나태함으로 인해서 천신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쓴다는 이제 그런 경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삼독을 알아차리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굳이 따지자면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질병론에서는 좀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결국 또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결국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그 내부의 자기 자신 안에서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중요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은 오온의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이제 아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부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다 아픈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파트에서도 이제 결론은 오온이 무상고 무아인 줄 안다면은 몸은 괴롭더라도 마음은 괴롭지 않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성인과 본부,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고통의 감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 우리가 불교에 제가 이제 아까 그 물질 같은 경우에도 그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황적인 거 피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다 깨달음을 얻은 그 큰 스님들의 그 문서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결국은 수행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뭐 이렇다 저렇다고 하기에는 그래서 어쩌면은 부처님께서도 물질에 있어서도
니가야에서는 그렇게 막 이 말씀을 막 곧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안 하시지 않은가. 그것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에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두 개의 독화살을 맞고 지혜의 마음을 느낌을 일으키지 지혜인은 마음의 느낌은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의 고통은 있더라도 그 고통을 마음이 제어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화살은 맞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법인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삼독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도들이 나아갈 바이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내용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할 거는 지금 몸이 건강해야 깨달음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지금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이 고행의 원어의 어떤 의미는 이 고행으로 인해서 신체에 이 열이 생기고 그 열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 힘을 열의 힘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집착을 끊고 탐욕을 억제해서 정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육체의 극단적인 그 고통을 줘야 한다는 그런 이제 뜻으로 이 고행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행 수행은 사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정통 브라만교부터 시작해서 3계의 이르기까지 쾌락주의자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 고행 수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어쩌면은 당연하게 고행 수행을 또 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고행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출가를 하시고 사실은 고행 전에 이미 비상비비상처정을 무색계의 최고 선정의 단계까지 사실은 도달하셨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수행이 이제 열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고행으로 접어드시는데 경전에서는 이제 고행에 관계돼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경전에 나타난 고행을 선택한 이유로서 등장을 하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보면 또 굳이 몸과 마음을 제어해서 탐욕이 없다면은 이제 고행을 사실은 닦지 않아도 정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도 왜 하셨을까? 이제 남방 상자부의 농사신데 부타보사께서는 자신의 그렇게 고행을 이제 그런 노력, 깨달음을 향한 그 노력을 이제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후대에 당신과 같은 그런 정각을 위한 그런 결심과 결정심과 정진하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부타보사의 그런 이제 또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에서는 전생에 부업의 각오로서 머리 이렇게 빡빡 깎고 뭐 저렇게 한다고 깨달음을 얻겠냐. 그게 화만동자라는 그 브라만의 그 동자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한마디 부업 잘못한 것이 당신의 육륜고행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현생에 이제 그런 이제 경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스리랑카의 지금 대단한 학성으로 아날랴요 스님의 견해에 제가 딱 부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논문을 써보자는 요지하고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는 정각을 위한 몸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여한 결정이었다. 그 앞에 그 이제 무색계 선정까지 선정 수행을 한 것이 마음의
어쩌면은 마음의 중요성을 두고 수행한 거라면 이제 몸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 이제 고행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아날레오 스님의 견해에 저도 이제 동의하는 마음에서 여기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고행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단식 고행과 특히나 단식 고행과 이제 호흡을 중지하는 그런 극단의, 그리고 과거 현재 경전에서는 그래요. 당신이 수레를 하기에 과거 현재 미래에 나만큼 극한의 고행을 하는 수행자는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시면 제가 집중을 하다가 제가 자꾸만 이렇게 아직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설마 내 전화는 안 울리겠지 하시지 말고 지금 다 시간 남았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으로 다 바꿔주십시오. 예. 자, 6년의 이제 부처님의 6년의 고행이 사실 죽음을 불사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신 그 고행 뭐 100분의 1만 하다가도 우리는 죽느니 마느니, 제가 그래도 이번에 뭐 이거 또 학술대회 이렇게 하고 하면서 막 저도 막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갖고 제가 또 힘드니 많이 하니까 또 반성을 또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 난행을 수행하신 그 고행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같으면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 몸을 씻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은둔을 한, 그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외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을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그 마음을 제압하는 그런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비군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나이가 조금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사실은 40대까지만 해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어느 곳에, 특히나 이제 비구 스님절에서는 제가 혼자서 잔다는 것을 제가 거의 생각을 조금 안 해봤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비구 스님들의 만행하는 얘기를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정말 저는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 도반 스님께서 어떤 글을 말했냐면은, 이제 해제하고 그런 이제 시골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그 폐가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그 폐가니까 지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이제 비 떨어지는 소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가 다니는 소리, 지가 또 막 이렇게 뭘 깔아먹는 소리, 뭐, 그리고 이제 또 밖에는 비가 막 주룩주룩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 그 소리들을 다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느끼고 이랬다는 그 말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거의 한 10년 전이었지 싶은데, 그렇지만은 그때도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혼자 사실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했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부처님 고행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마치 제가 저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고통과 무서움과 공포를 제가 이렇게 느끼는,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는 거지만 이제 저런 단락에서는 어떤 그런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행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 또한 몸을 이렇게 학대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논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이제 저보다 앞서 이 부분으로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이 고행 포기라는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저는 사실 이 포기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게 맞나 하는 포기라는 것은 내가 그냥 못해가지고 중간에 어떤 그런 어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중단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에 그 내용에서는 제가 이제 포기라는 말을 조금 자제를 하면서 중단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그 6년의 고행을 포기를 하시는데 6년간 그렇게 그 당시에 어느 누가 한 번이라도 했던 그런 수행은 고행은 모두 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행을 다 닦았지만 이 또한 열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시고 그리고 천신들까지도 사실은 고타마의 혈기가 얼마나 부처님의 피부를 황금색에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피부가 완전히 시커멓게 되어버리고 하니까 고타마가 지금 정말 죽은 게 아니냐, 죽지는 않았구나 이러한 이제 또 경전의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몸의 고통을 주어서는 주는 수행으로는 정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몸을 그릇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릇을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게 그 그릇을 그런 그릇이 되어야지 이제 깨달음도 법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은 결국은 정각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고행 포기를 통해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초기 불교에서는 몸도 마음도 다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법기를 만드는 데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행을 그럼 포기하시고 중도에 지금 쾌락도 그리고 고행도 이 양단의 극단을 초월한 이제 중도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발견을 하시고 팔전도로 이어지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이제 그만두시면서 이거는 지금 정각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후대 우리 불교도들은 과연 부처님의 6년 고행이 그야말로 정각에 무익했나 부처님의 6년 고행에 대해서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선에 타파스에 대한 이제 용어부터도 고파불교의 농사들께서는 지금 이제 재해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탐욕과 근심 등을 불태워서 감각 능력을 이제 수호한다는 것이 제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나태를 불태워서 정진하는 것으로 이 타타스의 용어를 재해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수다니 바다의 주석서에서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미타 니카야의 주석서에서는 이 타타스에 대해서 감각을 제어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시고 계시는 두타행 그리고 정진 극단적 고행 이런 이제 용어로서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 부처님의 6년 고행에 있어서 이제 경전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 고행은 부처님의 6년 고행은 강력한 감각 능력과 마음 제어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왜? 그 수단 바다에도 나오지만은 나의 몸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막대가 다 드러날 정도에 이렇지만은 나의 정신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진다는 그래 지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6년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선을 통해서 삼명을 요구하는 그 깨달음으로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어떻게 보면은 6년 고행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반이 6년 고행을 통해서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이제 호흡 관찰을, 호흡 수행을, 호흡을 중단하는 보행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은 이제 저희 논문에서도 경전 인용해놨는데, 부처님의 의도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고통을 주고 호흡을 중단하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 그거를 감각 능력을 제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수레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한 의도에 따른 호흡 중단의 보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제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행을 중단하시고 수자타의 그 공양을 받으시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에서 이제 벗어난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문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공양을 하시자 말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경지에 도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단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고행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씻고 우유 주고 바다 마시고 보리수화에 앉으셨을 때부터 이제 이 마라의 유혹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라를 항복하고 조복받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부처님의 6년 보행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거는 뭐 저만의 견해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전에서 제가 인용해 놨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행을 비난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보름에 한 번 음식을 먹고 또는 그 마포로 이 옷을 걸쳐서 입고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3번 제가 오탑 하나 놨더라고요. 물어가 아니라 물애인데 그래서 자다가 3번 일어나서 물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고행을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고행이 어렵다면은 어떻게 본업을 이룰 수가 있겠냐. 근데 이렇게 본업의 무엇인지 알 수 있겠냐. 이런 경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고행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고행은 정각 이전에 하나의 단계로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총체적인 저의 논문에서의 결론은 몸과 마음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무상고 무아이다. 불교는 삼법인의 이치를 체득하고 자신의 탐진치를 자각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고 목적을 두는 거죠. 불교의 수행은 몸과 마음을 해체 또는 그 제어하는 데 있다. 정각과 그리고 성무도와 같은 적신성불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스님들이 아는 제가 불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불교도들이 마음을 굳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몸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많은 불교도들이 마음을 중시한 나머지 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저를 두고 한 말도 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몸은 그릇과 같고 깨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게 잘 다루어서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가 몸을 너무나도 이렇게 감싸고 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너무 빨리 마쳤나요, 교수님? 아니요. 정확하게 40분 맞춰서 이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몸이 법당인데 법당이 없이 불도를 닦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명호 스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여러분 오른쪽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심신일려에 있는 핵심 주제가 이제 심신일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몸을 사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대성에 가서는 이제 육건, 육식, 12조 또 18개로 이렇게 하는데 불교의 세계관은 사실은 그 우주만상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오음과 육건 여기에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으면은 전생, 현생, 내생 만법을 해체시킬 수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스님께서 그 핵심 주제는 선무도에서 하는 이 한 찰나 또 일거수일투족이 몸의 현상이고 또 이런 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법의 나통, 진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원 원주대 최경학 교수님께서 논평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경아입니다. 대학에서 인도학, 인도 철학, 인도 불교 관련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철학을 먼저 공부했습니다. 스님 그 발표는 사실 논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못 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스님이라서 그러신지 유익하게 하고자 저 독자가 한테 무슨 이익이 있고자 쓰신 논문이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여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스님이 포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언뜻 떠오르는 게 영어로 포기가 리나운스예요. 그렇죠? 리나운스는 또 출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책을 읽었는데 갑자기 불교 얘기 나오다가 포기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교를 잘 모르면서 번역을 해서 그 리나운스를 출가라고 해야 되는데 포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용어랑 그 시대에 어떤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실은 제 논평문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좀 인도 철학과 인도 문화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 지금 발표를 들으시면서 저 개념이 뭐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온이라는 말은 판차스칸다라는 그 산스크리트어죠. 번역어예요. 5가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인도의 니르쿠타라고 해서 어원도를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칸다는요, 나무의 줄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줄기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지가 있죠. 손바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차스칸다 5원은 5가지로 나누어지만 하나라고 얘기해요. 분리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5원을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5개가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한 가지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자, 이게 5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무아상경이라는 내용의 경전이 니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님께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도 철학에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자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이 아트만이요 지나치게 강조됐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 사이에 아트만은 영원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고 불변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조되면서 모든 수행자들이 특히 바라몽계통의 수행자들이 아트만을 알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철학적 탐구가 아트만이 무엇이냐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은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그 부정하고자 하는 그 아트만은요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었던 그 아트만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요 사실은 그 아트만은 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색수 상행식이라는 게 색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몸이 되고요. 수는 느낌, 상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 우리의 습관. 그 다음에 식은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뭐 판단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마는 절대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온이다. 그런데 오온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게 또 너의 아트마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는 문화사적인 이해로 봤을 때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아트만이 그렇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화성경에서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마루빠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명색입니다. 나마루빠는요, 나마는 영어로 네임이에요. 이름. 루빠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처음부터 간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 바라문 계통의 그 철학에서는요, 나마루빠 부해함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양수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 또는 뭡니까 물질과 정신을 두 가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단수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역시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몸과 마음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처음부터 초기 불교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가라는 말도 따빠스, 그 다음에 선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그 어원이 유즈라는 건데요. 뭐냐면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밴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감각기관은 대상을 향해서 막 미친 말처럼 뛰어가는데 요가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한다는 의미예요. 통제와 제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님 아까 전에 발표자도 말씀을 하셨듯이 계율이 중요한 것은 사실 요가의 기본이 자아 통제, 감각의 회수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따빠스는 그 인도 정통 철학하고 사문계통, 불교랑은 따빠스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이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에서는 따빠스는요, 엄청난 그 고통을 이겨내서 불사의 힘과 신통력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많은 서사시에 보면은 고행자가 고행을 이루어서 불사의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을 신들이 방해하는 내용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런 내용들은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곳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성도 신화에서도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마라의 딸들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거는 인도 신화에서 아주 자주 보이는 거예요. 압사라라는 존재가 고행자가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와서 방해를 놉니다. 왜냐하면 신을 초월해버려요. 신들이 질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자, 따빠스. 그런데 불교에 와서는 따빠스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집착과 욕망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디아나라는 산스크리트어가 불교 언어인 빨리에서 자나가 돼요. 근데 자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을 빼서 잔이라고 불러요. 잔. 이것을 중국인들이 아마 중국 발음으로는 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참선불교를 제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제니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갸나의 최초의 흔적은요, 인더스강 문명에서 보여요. 인더스강 문명의 어떤 인장에 보면은 가부좌를 들고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고, 인도의 그 명상 전통이 이렇게 동아시아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그다음에 5호는요. 그 스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니까야라는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파불교라든가 부파불교가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여기 가면은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요. 오온이라는 말은 나마루빠라는 말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마루빠를 해명하기 위한 어떤 개념인데요. 나마루빠는 삼라만상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원이라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에 국한된 것처럼 보여요. 인간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파불교에 가면은 12처 18개라는 다른 개념과 같이 세트가 돼서 인간뿐만 아니라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삼라만상 세계를 다 총괄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요, 오원이 계속 부정시돼요. 부정시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시되는데 부파불교에 가면은요, 5원 12처 18개를 세트로 놓으면서 이 나와 세상을 소통시키는 또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은근히 부정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자 영호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그 스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초기 불교에는 루빠라는 색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요. 색은 뭐냐면 말씀드렸지 물수도 되고 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루빠에 대한 정의가 첫 번째는 사대라는 게 있어요. 사대는 지수화풍이라는 원소예요. 그 다음에 사대로부터 파생된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소조색이라고 부르고 원어로는 우빠다야 루빠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초기 불교 니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설명이 돼요. 저는 이 우빠다야 루빠가 몸과 마음을 매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발표자께 그 질문을 드렸는데 예,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인화교의 보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인화교에서 보행을 하는 이유는 업을 물질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가 우리의 영혼에 달라붙어서 영혼의 생생성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에 자인화교는 고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인화교와 당시에 발생한 초기 불교도 슈라마나라고 불리우는 사문주의의 한 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정통파 철학에서는 보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문주의의 보행을 받아들였지만 불교가 발생할 무렵 또는 이전에는요 제사만 올리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그 브라만들이 보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사회의 양대 사조가 제식주의와 그 다음에 그 고행주의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강조하신 게 자신의 이익만 쫓고 욕망을 추구하는 브라만의 어떤 제식주의와 그 다음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에 열중하는 사문주의, 그 당시 종교 사상계의 두 그 문제점을 극단이라고 보시고 중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스님께서 논문에서 이 중은 가운데가 아니다. 중의 중이 아니다. 정이다. 바른 길이다. 그리고 바른 길이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예,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조색에 대한 내용이고
굳이 그 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해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 자, 그 오원에서 스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오원에 대한 성찰과 마음의 중요성이 어떻게 고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예, 시간이 얼마 남아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일반적으로 이제 저부터도 그러고 많은 불자들이 불교는 마음을 중요시하는 종교라는 그런 편견 같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몸도 초기 불교에서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제 이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중요시한 그 부분이 병인론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니카의 경전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건강이라든지 질병관에 관해서 보면은 마음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고행을 통해서 보면은 몸도 정말 중요시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어떤 제가 논문의 구성상으로 그렇게 이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은 교수님께서 소조세 이제 물질을 이제 그 지수화풍 4대와 그 4대에서 파생된 이 물질 이렇게 이제 루파에 대해서 오온에서 색을 정의를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소조색을 스님에게는 어떠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 이미 왜냐하면 이제 북파불교에서 남방상자부에서는 물질을 지수화풍 근본 물질 4개와 24개의 추상적인 그 파생된 물질을 24개로 이제 나누고 거기에서도 또 추상적인 물질이 있고 안에 물론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5275법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물질을 그렇게 남방상자부는 28개로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확 간추려가지고 11개의 세법으로 안이비설신 그리고 색성향미촉 그 다음에 이렇게 표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물질에서 무표색이라는 걸로 무표색이 5개입니까? 4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무표색을 그렇게 해서 이제 11개를 하고 아마 무표색 안에 몇 개가 있지 싶은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제 설체 유구에서는 그리고 유식에서는 대성불교의 유식에서는 이제 오이백법이라고 해서 색법을 마찬가지로 이제 11개로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촉 그 다음에 이제 법처 소습색이라고 해서 이제 제6의식을 토대로 하는 그 물질을 그렇게 뒀는데 그 법처 소습색에 아마 11개가 분류가 쭉 돼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차피 소습색이라는 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한테 저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스님은 대성불교냐 뭐 남방상자부냐 이거를 물으시나 제가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 뭐 제가 전화번호도 알고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적으로 이제 이거는 논평과 발표자로 만나니까 그래서 제 속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무표색이든지 법처 소습색이든지 남방불교에서 그 말한 이제 특히나 추상적인 물질로 분류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행의 단계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제 익히 대성불교적이니까 오이백법에서 말하는 법처 소습색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남방상자부의 그 물질 그 소습색에 있어서 24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상적인 물질로 분류가 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부에서도 무표색으로
대성불교의 유식에서는 법처 소섭세계 이렇게 뭐 생주의밀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현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뭐 남방상자부가 맞다, 뭐 유식이 맞다, 유부의 견해가 맞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수행에서 이제 알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